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꽤나 많이 들어봤었죠. 처음 듣는다는 친구들은 1학년 친구들 말고는 아마 없지 않을까. 오늘은 2학년 친구들도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쉽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선생님이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앓매 가인을 낳고 동생인 아벨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첫째가 가인, 둘째가 아벨이었어요. 근데 보면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라고 나와 있고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 양을 지키는 자였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각자 땅을 갈고 양을 치고 하는 중에 가인이 자신이 수확한 열매들 가운데에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고 했잖아요. 양을 치니까 자신의 양떼 중에서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을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아벨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는데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형제를 차별하고 싶어서 그러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기는 좋아하니까 고기는 받으시고 야채는 싫어하니까 야채는 안 받으셨을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건 무엇을 들었냐에 주목하기보다는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누구에게 이런 걸 배웠겠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방법을? 아담이랑 이브가 가르쳐줬겠죠? 부모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겠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배웠을 거고 그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쳤을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어른 예배에서는 종종 나오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는 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선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종이에 아야 하고 배웠을 때처럼 한 방울 이렇게 피를 흘리면 될까? 내가 피를 한 방울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아니겠죠. 이때 말한 이 피 흘림은 어떤 거냐면 동물의 선생님이 이 제사의 원리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 거냐면 우리는 죄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죠. 근데 이때 죄가 없는 상처 없는 깨끗한 짐승을 준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 동물을 죽이면 이 사람에게 있는 죄가 깨끗한 죄 없는 동물에게 가고 이 동물의 깨끗함을 사람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죄를 깨끗한 동물이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음으로써 내 죄는 용서받고 나는 깨끗해진다라는 원리인 거거든요. 이렇게 동물을 제사로 바치기 위해서는 이 동물이 죽어야 되는데 이때에 이 동물이 자기가 가진 피를 다 흘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몸에 있는 피를 다 흘리고 이 동물이 죽어야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죄를 그냥 너 다음부터 조심해야 돼 우리 부모님들처럼 너 다음부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 동물이 피를 다 흘리고 죽어야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되게 잔인한 분이셔서일까? 정답이에요. 우리 주혁이에게도 달란트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맞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돼서 동물을 죽여야 돼.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심지어 그 짐승이 온몸에 있는 피를 다 흘리는 거를 제사 지내는 사람은 봐야 하잖아요. 너무나 잔인하고 힘든 일이겠지. 동물 죽어가는 걸 보는 거 되게 힘든 일이잖아.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그 힘든 잔인한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네 죄가 이렇게 무거운 거야. 네 죄가 이렇게 무겁고 엄청나기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죄 없는 동물이 죽어가는 거야 라는 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보게 해서 아, 내 죄가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내 죄가 이렇게 무겁고 무서운 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제사 지내는 방법을 이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이렇게 무거운 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랑 멀리해야겠다.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제사 지내는 방법을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칠 때 이 원리를 가르치셨을까 안 가르치셨을까? 아마 가르쳐 주셨겠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만 가르치지 않고 아마 이 원리도 함께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이 제사의 원리를 알았을 거예요. 이거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우리 아까 동생인 아벨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했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 사람들이 고기를 먹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노아의 홍수 사건 알죠? 노아의 홍수 사건 지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한테 이제부터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셨어. 그래서 사실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는 고기를 먹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벨은 진짜 웃기게 고기를 먹지도 않으면 동물을 키울 이유가 없잖아. 굳이 열심히 동물을 키울 이유가 없죠. 근데도 양을 치는 걸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야. 먹지도 않은 양을 이만큼 키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먹지도 않은 양을 키우는 걸 보면 저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려고 키우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아벨이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도 우리가 아벨의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왜 그러면 자신의 농사한 수확물을 가지고 왔을까? 아벨은 먹지도 않을 고기를 키워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러면 가인은 왜 똑같이 배웠는데도 자기가 농사지은 농작물을 가져왔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동우?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동우에게도 선생님이 1달란트 주도록 할게요. 이게 뭐였냐면 아마 가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저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농사를 짓고 잡초도 뽑고 하면서 열심히 저걸 길렀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 농작물을 수확했으니까 하나님은 이걸 더 기뻐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키운 걸 더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나요? 기뻐하지 않으셨잖아. 그러니까 가인이 자신의 헌물을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재산을 받지 않으셨어. 동생 건 받았는데 내 건 안 받으셨어.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얼굴빛이 변했다고 했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야. 어떻게 내 재산을 안 받으실 수 있지? 동생의 재산을 받으셔놓고 엄청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난 가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너 왜 화났니? 어찌하여 내게 얼굴빛이 변했니? 왜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났니?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뒤에 말씀하셨죠.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잘 행하면 널 안 받겠느냐?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잘 행하면 받겠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무슨 말을 해주신 거냐면 네가 가르침 받은 대로 잘 제사를 드렸으면 너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았겠니? 그러니까 다시 배운 대로 잘 제사를 드려봐 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저 말을 듣고도 가인은 그러면 마음을 돌이켜서 배운 대로 동물로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자신이 화가 난 데에만 집중을 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 제사를 안 받으시지? 어떻게 동생이 재산 받으시고 내 재산 안 받으실 수 있지? 그 화난 거에만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계속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야.
그래서 가인이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왜 죽였냐?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내 동생 아벨을 죽여서 당신을 슬프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인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돼서 지금까지도 기록되고 우리한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 이렇게 가인이 네? 그쵸? 근데 사람을 죽인 건 가인이 먼저였죠. 근데 보면 가인이 그럼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원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화를 냈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자기를 더 사랑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부모님께 제사 지내는 방법을 배웠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를 가인도 들었고 아벨도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생각한 거잖아. 하나님한테 동물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배우기는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이거를 더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라고 혼자 생각한 거잖아.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가 생각한 방법이 좀 더 괜찮아 보이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내 생각이 더 맞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주 하는 찬양 알죠?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인 거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면 그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고 이게 맞다라고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저거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옛날 방법이다. 요즘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세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다 라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더 높게 여기는 거잖아. 나를 더 높게 여기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한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더 귀하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옛날에 그 제사 지낼 때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요. 우리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이때의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죄 용서를 구해야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죄 지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죠. 죄 지을 때마다 어떡해, 나 죄 지었어, 어떡하지? 용서받아야 되는데 동물을 준비해서 죽이고 제사를 지내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더 이상 이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죽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또 되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동물을 직접 죽여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눈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은 죽어가는 동물을 봐야 했어. 보게 됐으니까 이거 되게 무서운 일이구나, 죄 지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으니까 아벨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겠죠. 죄를 또 지으면 동물을 또 죽여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나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생각을 하나요? 예수님이 막 눈에 보이나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를 깨닫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저 때에는 눈으로 직접 죽어간 재물이 보였지만 우리는 죽어가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무거움을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뭔가 이게 더 재밌을 것 같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거일 때 그런 식으로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는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친구들 중에서 저거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들을 땐 저거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거 나쁜 거라고 했는데 그냥 하는 친구들 되게 많죠. 어른 중에서도 이거 죄라고 규정되어 있고 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죄와 멀리하지 않고 죄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만 살아가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마다 노력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했어. 또 죄를 짓고 말았어. 낙담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연약하고 또 죄를 짓는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계속 실패하는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위해서도 그런 나도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실패할 때 낙담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연약한 나도 사랑해 주셨구나 생각하고 더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다짐하고 결단해도 되게 어려워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선생님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 배웠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나의 모습은 모르실까요? 노력하는 나의 모습 알지 않으실까? 내가 노력하다가도 실패하고 노력하다가도 실패하더라도 그 노력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작은 노력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도 너무 예쁘게 보셔서 아니 재영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네? 와,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건데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어렵지만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고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높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아벨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결단하면서 죄와 멀어지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노력하다가도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노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노력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의 삶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